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망공의 공덕주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이 시간 늘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요즘 벚꽃도 한창 많이 피고 새잎이 나고 좋은 계절에 좋은 날이 연속으로 여러분께 있길 기원드리고, 또 건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리고,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께 실질적인 얘기들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생활불교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천수경에서 밀교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밀교 그러면 현교, 두드러져서 경전을 중심으로 하고 부처님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한 현교의 대칭되는 말이 밀교로 비밀스럽게 전래된 불교란 밀교를 얘기합니다. 밀교가 어떻게 우리나라 전래되어 왔고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그걸 짧은 시간이나마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밀교는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란 뜻으로 문자 언어로 표현된 현교를 초월한 최고 깊고 오묘한 가르침이라고 그럽니다. 중국의 불교에서는 이제 밀교를 밀종 그래요. 근데 한국과 일본에서는 진원종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파생된 여러 종단이 또 있습니다. 그 진원종이 대표 종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종단을 가려놓지만은 우리나라는 원효 스님 이후에 통불교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찰에서 현교, 밀교, 선교 또는 교학 전체를 다 어우러서 하는 그런 통합적인 불교를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밀교에서 하는 그 스님들 금강승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밀교는 불법성 3보 중에서 법의 화신인 대일열애, 여러분 대일열애가 누군지 아세요? 비로자나 법신부를 비로자나부를 대일열애라고 하고, 특히 이제 수행에 우리가 이제 활동하는 그 전체를 세 가지를 요약하면은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구의, 이제 삼밀 그래. 여기서는 밀교에서는 신구의 삼밀을 표현한 것으로 대일경과 금강정경이라는 경전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밀교는 티베트에서 가장 흥하였고, 또 달라이라마를 관세음보살 즉 관자재보살 혹은 천천한 보살의 화신으로 보고 존경하는 입장이다. 밀교에서 관세음보살을 중히 여긴다, 그 말씀이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인도는 본래 다신교국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신을 숭배하는 인도 불교사에서 보면은 그 자연신이 많이 등장할 땐 3,300가지 신이 등장했다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교 성립되기 이전부터 이미 바라문교에서 그 모든 신을, 그 수많은 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으니까 그것은 결국은 재앙을 막고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수행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부처님과 가르침과는 동떨어진 배치되는 그런 수행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세월이 감에 따라서 바라문계 여러 신들이 수호스님으로 불교의 수호신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이제 법당에서 보면은 여기 상당한 부처님과 보살이 모셔져 있죠. 그럼 이쪽에 중단이면은 이제 황계 약창계 등장 백사위 신중, 그러면 여기에 이제 모든 신장, 신들의 장물계 신장, 신들의 무리계 신중, 그러자 신중단, 신장단 또는 중단,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많은 신들이 여기 모셔져 있어요. 그 신들을 우리가 숭배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불자로 만든 거예요.
모든 신들은 인도에서 있었던 바라문교라든지 힌두교에서 있었던 신들을 불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 이제 이렇게 끼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7세기에 들어와서 화엄경 등 대승 불교의 경전을 기반으로 해서 바라문교와 기타 민간 종교의 그 주법, 주문들, 다란이 그런 것들이 이제 끼어들게 돼서 밀교라는 그런 한 분파가 성립이 되게 됐다. 이제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교는 다란이와 만트라를 외움으로써 마음을 통일해서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는 실천적인 가르침이며 그 깊은 경지는 외부에서 들여다봐서는 알 수 없다는 비밀교라는 뜻에서 밀교라고 불려져 왔다.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론적 이 주문을 외우게 되면은 영험을 얻게 된다는 다란이가 등장하게 되고 여기에는 크게 나중에 이제 자세히 그 기도 방법까지 아마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식재, 조복, 정익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식재는 뭐요? 재난을 없애는 것을 말하고 조복은 그 악행을 물리치는 그걸 조복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익 더욱더 좋게 만드는 우리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호마법 등으로 밀교를 실천해 오고 수행으로 삼고 있었다. 인도의 밀교는 원시불교에서는 금지되었던 그 세속적인 주문들을 외우는 것 그런 것들이 차차 인도 불교 속에 이제 끼어들게 돼 가지고 특히 제가 신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대승 불교권에서 영향이 강하게 이제 있다 보니까 다란이라고 부르는 주문이 등장하게 됐고 독립된 경전으로 발전돼 왔다. 그게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이제 또 그게 전례가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수나라 이제 전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나라 당나라의 그 종파 불교에서 마지막을 장식한 것이 밀교의 중국 전례라고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란이는 예로부터 조금씩 중국으로 전해받았으나 나란타사의 학생이었던 선무의 삼장 그 이제 밀교의 아주 위대한 스님이죠. 선무의 삼장이 716년에 당 현종 때 중국의 밀교를 전하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수행이 시작됐다. 그렇게 보고 대일경을 또 번역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선무의 삼장의 대일경 밀교의 이제 주 경전이 대일경이에요. 대일경은 아까 대일 열애 그러면은 비로자나 법신부를 말씀드린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이제 호마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호마법 이것도 이제 그 용어 중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다 해서 설명. 호마 그러면은 이제 불을 태워서 불 속에 공양물을 불 속에 집어넣어서 부처님이 공양하는 그런 의식을 호마 그러고 내 호마는 마음속으로 실상을 관상해서 지혜의 불로 번뇌를 끄는 이제 마음속에서 하는 수행 그것을 내 호마 호마법에서 내 호마 호마에 대한 얘기도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한국의 밀교는 처음 들어온 것은 신라 명랑법사 전에 말씀 한번 드린 기억이 있는데 명랑법사가 선덕여왕 4년 그러니까 635년경에 당나라에서 귀국하면서부터 이제 신인종을 창종하고 밀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래대가 됐다. 그래서 이제 명랑법사는 그 당나라에서 불교 공부한 후에 이제 해룡 바다 용의 초청으로 용궁에 가서 그 황금 천량을 받아 가지고 와서 오는 길에 바닷속에서 와서 이제 집으로 와서 자기 집을 법당으로 개조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밀교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절 이름을 이제 광명에 빛나는 그 이제 금광사라고 절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668년에 당나라 고종이 설방이라고 하는 장군을 시켜서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급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오색 비단으로 임시로
절을 만들어요. 절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단청을 하고, 이것도 밀교적인 의식이에요. 사실은 단청을 하고 호화롭게 이렇게 법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급박하다 보니까 이제 5가지 천으로, 오색 천으로 법당을 만들고, 풀로 오방 신장이면 신의 장군들이죠. 신장을 만들고, 또 12명의 그 스님들 초청해서 거기 나오는 게 문두루 비법 그래요. 문두루 비법. 그것이 밀교의 비법이 된 거죠. 수행법. 그거를 수행해 가지고 법회를 열어 가지고 그 바다의 풍랑을 일으켜서 당나라 군사 5만 명을 물속에 수장시켰다. 그런 얘기가 이제 명랑법사로부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우리나라 밀교 전례 중요한 분이 밀본 법사가 또 등장을 해요. 그 밀본 법사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거 보면은 비밀법을 통해서 선덕 여왕의 병을 치료하고 밀교 전파에 공헌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또 해통 스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밀교와 깊이 관계되는 스님이에요. 해통 스님은 그 당나라에 가서 인도의 밀교 스님이었던 아까 선묘 3장 얘기가 나왔었죠. 선묘 3장에게 밀교 교회를 배우고 문망 5년에 665년에 귀국해서 해동 진원종의 첫 번째 조사가 이제 됐다는 얘기예요. 이 해통 스님의 얘기는 유명하니까 참고로 간단히 말씀을 소개해 보면은 삼국유사에 이제 등장을 하죠. 아마 사냥을 했던 모양이에요. 사냥. 고기도 잡고. 그래서 이제 수달을 잡게 됐는데, 수달을 잡아가지고, 수달 피 그러잖아요. 겁 가죽을 쓰게 되니까,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뼈하고 몸뚱이를 버렸던 모양이에요. 근데 아침에 우연히 보다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보니까 핏자국이 쭉 나서 신기해서 쫓아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껍데기 가죽이 벗겨진 채로 뼈만 있고 살만 조금 붙었던 몸뚱이가 기어간 거예요. 가서 갓난 새끼들을 껴안고 죽어 있더라.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소설시게 놀래가지고 자기가 살생을 해서 이렇게 못된 짓을 했으니까 거기서 반성하고 이건 아니다 생각하고 출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출가해서 중국으로 이제 불교 공부를 하러 갔죠. 그래서 선묘 3장 밑에서 공부를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때 중국에서 천대를 했던 모양이야, 아마. 그러니까 그 오랑캐가 무시하는 거죠. 무슨 수행을 하려고 스님이 되려고 그러냐 하고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3년 동안을 거기서 절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나중에 이제 오기가 발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묘 3장에 계신 그 이제 법당 앞에 가지고 불이 잔뜩 피어 있는 화를 머리에 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결심으로 법을 배우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옛날 그 달마대에서 왔을 때 해가도 마찬가지로 팔을 하나 잘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용단을 가지고 불교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을 무시하고 그래서 되겠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화를 이고 있다 보니까 열이 나가지고 머리가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뻥 터지는 소리가 나고 머리가 터졌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랬더니 안 됐다 싶어서 선묘 3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맞고 밀교에 이제 어떤 가는 스님이었으니까 주문을 외우면서 고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물다 보니까 임금왕자처럼 여기 머리에 이제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화상이라고 이제 그렇게 별호가 별명이 지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당나라 고종의 딸이 병에 들었는데 그걸 고쳐달라고 선묘 3장에게 당나라 고종이 이제 요청이 오니까 우리 훌륭한 제자가 있어서 이 해통 스님이 가서 고쳐도 제가 간 거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도 해통 스님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통 스님이 가면서 검은 콩 한 말, 흰 콩 한 말을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미리
밀교가 이제 우리 설명할 수 없는 오묘한 진리가 있으니까 그 가서 이제 콩으로 이걸 둔갑을 시켜서 신병 귀신의 병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 지압하다 보니까 용이 동용이 이제 고종 황제의 딸에 이제 같이 들붙어 가지고 병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으니까 신병을 이제 등장시켜서 내쫓게 되니까 도망간 거지. 그러니까 자연히 고종 황제의 딸은 낳은 거지. 그러고 났는데 용이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 어디 두고 보자. 앙심을 품고 신라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또 신라로 와서 이제 문익님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문익님이라는 데 가가지고 인명피를 막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중국에 당나라 살신 왔던 정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살신 왔었는데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같이 와요. 우리나라를. 온 다음에 그 문익님이라는 데 가가지고 용을 또 물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교에서 일반 경전을 가지고 공부한 입장에서는 그런 일들을 못하는 거지. 신비한 오묘한 그런 일들을 밀교의 수법으로 수행해서 터득한 그런 법력으로 해치게 되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신문왕이 죽었어요. 그 이제 그 아들이 이제 효소왕인데 효소왕이 장인을 모셔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중국에 같이 왔던 정공이라는 사람, 동생과 같이 왔던 정공이라는 사람 앞을 집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집 앞에 그 이제 미루나무라고 그래. 미루나무가 이제 버드나무라고 그러지. 버드나무 큰 게 있는데 그 영구 행렬이 행여가 왕을 그 모시는 행여가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걸 벼야 되겠다. 그랬더니 정공이 아니 왕의 그 장사를 모시는데 그 행여가 지나가야 되는데 못 가, 나무를 비니까 못 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쉬운 거지. 용한테 영향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반대한다 그래서 장례길을 못 가게 하니까 왕의 장례길을 못 가게 하니까 성하겠어요. 그대로 죽여버리지. 그러고 나서 장례를 모시고 나서 그 정공이라는 그 신하와 친했던 사람이 해통 아니냐. 그 해통과 그러니까 한 패니까 해통도 벌을 내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해통이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해통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찾아가는데 보니까 그 왕망사라고 하는 절에 있는데 병사들이 한 20-30명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잡으러. 해통 잡으러 갔는데 붕 날라가지고 법당 지붕 위에 가서 올라가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병사들이 이제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붙잡아 가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 물병 같은 병을 하나 들고 앉았다가 거기다가 물병 목에다가 빨간 실을 혀더라는 거예요. 위에서 법당 위에 지붕에 앉아서. 그리고 너희들 목을 봐라 그랬더니 서로 상대방의 목을 보니까 20-30명의 병사를 목에 전부 빨간 줄이 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목을 치면 너희들의 목을 다 날아갈 테니까 그래도 좋겠냐니까 도저히 될 수가 없으니까 포기하고 도망가서 그대로 이제 왕한테 효성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도력이 높으신 스님을 우리 마음대로 해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던 결과들이 이제 나오면서 결국은 그러고 밀교가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굉장히 퍼지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왕도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아니다 싶으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해통 스님을 모셔다가 의논을 하는데 해통 스님의 이제 한번 모셔다가 의논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신문왕이 그 등에 종기 하나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고쳐달라고 했더니 전생에 이제 그때는 왕이 아니었고 전생에 신하로 있을 때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신충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까지 나와요. 삼국유사에 신충이라는 사람을 억울하게 죽게 만들어서
그 신충이라는 그 이제 귀신이 신충한 귀신이 보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충을 위해서 신충 봉성사라고 하는 절을 하나 지읍시다. 그래가지고 절을 지어요. 절을 짓고 나니까 취직은 그냥 싹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냥 그 종기가 싹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밀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인도에서부터 밀교가 불교에 이제 흡수돼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오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드렸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밀교의 그 스님들이 어려운 일을 해결했던 그런 문제들을 삼국사에 있는 얘기까지 들춰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선택하게 됐느냐 하면은 세계 종교가 많은데 그 종교에 대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가 질문이 나와서 우선 그 우리가 불교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도 존재하고 그 위에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에 존재하는 종교가 얼마큼 되느냐 이게 정확한 숫자를 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도 많다 보니까 학자들 종교학자들 얘기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4,000개에서 10,000개 4,000개에서 10,000개의 종교가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뤄볼 것은 그 이기영 박사라고 세계적인 불교 학자예요. 그분께서 1920년 태어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소련 서적의 종교사화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서 발췌해 가지고 지금 종교에 대한 이제 두 가지 종교 흐름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먼저 저자이신 세계적인 불교학자 이기영 박사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소개해 드릴까 그럽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황해도 사리원에서 출신을 해서 경성 이제 외정 때니까 경성 제국대학을 나왔고 그러니까 1954년에 그 가톨릭 재단의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저 유럽 벨기에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 재단 그쪽에 장학금을 받아서 유학을 간 거예요. 벨기에로.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근데 박사 학위를 따고 논문을 쓰고 공부를 하다 전공을 뭐랄까 생각하다 보니까 불교가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불교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넌센스예요. 가톨릭 재단의 장학금을 받아서 외국 유학을 가가지고 불교 공부를 한 거예요. 넌센스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불교가 자기한테 이게 맞고 또 박사학위 논문을 쓸 게 기독교 사상까지는 마땅치가 않고 그러니까 불교를 접해서 그래서 불교학자가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박사학위는 받았죠. 그래서 1960년에 철학박사 학위를 얻게 돼 가지고 나중에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동국대학교의 불교대 학장 취임이 내정이 됐었는데 가톨릭 신자란 이유로 취임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가톨릭 신자를 학장으로 모신다는 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이기영 박사가 여기서 동국대학교에서 양심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양심 선언.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가톨릭을 처음에 믿었지만은 공부를 하면서 불교도가 됐고 나의 은사는 청담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하셨고 그 도선사에 주석하고 계셨던 우리나라 불교사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신 청담 스님이 제 은사입니다.
어? 그 양심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세상에 아는 사실이었었죠. 그게 말하자면 가톨릭 재단의 장학금을 받아서 유학까지 갔다 온 가톨릭 신자였었는데 이제 불교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따고 왔지만은 이거는 불교 대학의 학장이 될 수가 없지 않나 고 데모하고 반대고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취임이 됐죠. 그래서 다른 대학 여타 대학에도 이제 총장으로 가고 학장으로 많이 다니다가 결국은 1971년에 영남대에도 가 있었고 또 국민대학교 총장도 하셨고 그래서 다시 이제 동국대학으로 다시 오시게 됐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개종하는 것도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쪽에서 볼 때는 배반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만큼 혁혁한 공을 세우고 열심히 하신 관계로 세계적인 불교학자로 훌륭하게 이름을 남기신 이경 박사가 쓰신 그 책 내용 중에서 종교사란 책 내용 중에서 이제 종교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 근데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이경 박사 해놨냐면은 종교의 두 가지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해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전 세계적으로 4,000개에서 정확한 숫자는 알았어요. 4,000개에서 10,000개나 되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대개 분류를 해보면은 두 가지로 분류가 할 수 있다. 아버지형 종교와 어머니형 종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경 박사는 이 두 가지 종교에 대해서 형태에 대해서 이제 책에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이제 책 내용을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소제 적은 제목으로 붙기를 역사와 생명의 창조란 그 이제 항목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전체 제목은 종교의 두 가지 형태고 그대로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책 내용을.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가지는 정서적인 태도에는 분명히 다른 데가 있다. 아버지는 힘을 가진 존재요. 능동적으로 힘을 구사하는 존재요. 그 식구들과 그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며 그들을 하나의 목적으로 이끌어가는 강한 의지의 존재가 아버지다. 그는 이를테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며 구름 위에서 권위를 행사하기를 좋아하고 또 지혜를 가진 자로서 지배권을 주장하며 곧잘 심판자로서 군림하는 존재다. 아버지가 그에게는 그 식구들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굳은 신념이 잠시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그의 위치에 동요나 불안을 바라지 않으며 그의 권위와 기능을 침범하는 어떠한 기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아버지를 닮은 신을 생각하는 종교가 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종교가 있다. 그것을 빈데르 레브라는 종교학자가 있어요. 네덜란드 종교학자가 여기 등장을 해요. 이분께서 아버지의 영의 종교라고 기독교를 말하고 있다. 그러면 아버지와 대조되는 어머니는 과연 어떻게 묘사되고 어떻게 생각되는 존재일까? 그 이야기를 해보자. 어머니는 아버지처럼 능동적이 아니다. 그에게 힘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힘은 아버지의 힘과는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진 힘이다. 어머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기를 잉태하고 그를 낳고 그를 키운다.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준다. 어머니는 설사 잘못을 저지른 자식을 할지라도 너그러이 받아들이며 용서하며 눈물을 흘린다. 그 조용한 힘이 어머니의 힘이 특징이다. 그 다음죠. 여기는 소제목이 또 붙었어요. 분별지와 무분별한 차이, 무분별한 자비. 어머니 그녀에게는 시비를 가리는 분별지보다는 무분별한 자비가 더 귀중한 것이 되어 있다. 그녀는 이제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만큼 유식하지는 않다. 어머니에게는 권위 있는 지배자라는 지위가 어울리지 않는다. 아버지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어머니는 생명을 낳아 기르는 존재라고 한다. 아버지에게는 그 자신의 목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어머니에게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뜻에 순응하며 자연의 도리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다. 이러한 어머니의 덕을 흠모하는 종교의 유형을 그 같은 저자 빈 레르 레이브라고 하는 종교학자는 어머니형의 종교라고 이름 붙인 바 있다. 물론 나는 종교를 이러한 두 가지 유형으로 다 분류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니다. 많은 종교들은 이와 같은 두 가지 유형의 특징을 다소간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모든 종교들에는 또 이 두 가지 경향 중 어느 한편이 더 강조되고 있고 다른 경향이 비교적 덜 주목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향은 반드시 종교라고 못 박아 말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식 구조 속에 작용을 해서 우리들의 사고 방식이나 생활 양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읽고 있는 것은 이영 박사가 쓰신 두 가지 종교 형태에 대한 말씀을 이제 그대로 읽는 겁니다. 나는 이 두 가지 유형 중 어느 것이 옳다고 우열을 논하려는 입장에 서 있지 않다. 다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유형 중에 어느 하나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고집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보다 높고 보다 깊은 차원, 즉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닌 아버지와 어머니를 낳아서 그들을 올바로 키우는 근원적인 생명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많은 종교학자들은 유태교와 마호메트 교회는 이 아버지형의 종교가 지니는 특징이 상당히 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두 개의 종교에 있어서는 어머니 위치가 완전히 무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종교에는 관용성이 없으며 배타적이고 또 동시에 매우 전투적인 행동성이 수반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종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소제목이 또 뒤에 붙었냐면 하늘과 땅의 상징. 그래가지고 소제목 밑에 이런 글이 나오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어머니를 윤리적 그 정결성과 관련하여 높이 평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에게 영광된 자리를 할애할 가톨릭에 비해서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아버지의 권위가 요지부동이라는 느낌이 있다. 아까 그 얘기했던 네덜란드 종교학자 반대로 트레브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충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그의 종교학적인 폭넓은 견해를 비력하기도 한다. 여기에 주가 모성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성적인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성적인 존재로서 표현된 사실.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교 전체가 받은 어떤 커다란 영향은 없었던 것인지 종교학자의 궁금증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느낌이 든다. 흔히 아버지는 하늘로 상징이 되고 어머니는 땅으로 상징이 되었다. 땅이 이 세상 모든 것, 더러운 것, 깨끗한 것 또는 선인과 악인 그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광대한 도량을 표현하고 있다면 하늘은 그 높고 맑은 공간, 좀처럼 중생이 오르기 힘든 절대적인 차원으로 밖에는 생각되지가 않는다. 하늘은 그래서 높은 권위를 가지고 지순한 윤리성을 상징하며 냉철하게 중생들 위해 군림하면서 교제에 충성을 다하는 생활 태도를 축적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 태도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일을 추진시키고 하나의 목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하는 강한 실천력을 나타내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 나타난 아버지의 독재적 횡포 때문에 괴로워하는 많은 개인을 낳지 않을 수 없는 모순에 봉착되어 있다. 나는 동양의 제 종교에는 이러한 아버지 형의 종교가 가지는 특징이 비교적 적다는 일반적 의견을 갖고 있다. 나는 어느 외국인이 쓴 수필에서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대화 한 토막을 읽은 일이 있다. 한 크리스찬이 말했다.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에 얼마나 잘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데 따라서 천당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고 나쁜 자리를 할당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다가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소제목이 다시 붙어요. 어머니형에 가까운 불교. 내가 알기로는 불교를 믿는 대중들은 마치 너그러운 어머니를 흠모하고 그의 자비의 품속에 안기를 갈망하는 줄 아는데 그 까닭은 그들이 아무리 폐륜에 탕하라 할지라도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 인자한 어머니처럼 엄격한 심판과 단죄를 앞세우기보다는 그 불쌍한 중생을 용서하고 얼싸안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가톨릭 성인 아시지의 프란체스코는 어머니의 공덕을 대지에서 발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누님, 우리 어머니신 대지여, 당신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지가지의 꽃들과 또 가지가지의 과실들을 키우며 또 당신은 숱한 잡초들에까지 생명을 주시나이다. 산다는 것, 그것은 대지에서부터 태어나는 것이요, 죽는다는 것, 그것은 대지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비단 동양인 또는 동양의 종교에게만 잠재하는 생각이 아닌 것이다. 서양의 여인들도 대지를 어머니와 관련시키면서 감격스러운 말들을 남겼던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나의 어머니 대지여, 오 다정한 어머니, 나를 그곳으로 돌아가게 해주오 라고 외쳤고, 또 어떤 사람은 대지를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잠들고 있는 다정한 집이라 했고 또 그 집의 안방이라 하기도 했다. 나는 그 이름의 종교이건 그 이름의 철학이건 또는 그 이름의 무슨 다른 주의 주장이건 우리의 사고방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쏠릴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활을 파멸로 몰고 갈 무서운 결과가 올 것이라 그것을 두려워한다. 우리 앞에는 가장 지독한 아버지형의 종교인 김일성 유일사상의 하나의 전형적 사고로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오늘 우리 탕아들에게는 어머니 너그러움이 간절히 요청되는 것이 아닐까. 지금 쭉 읽어드린 것이 이경 박사께서 써내신 책에 종교사화란 책에 수록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보다도 이제 기독교에서 가톨릭 계통에 계시다가 불교로 개종해서 불교를 평생 연구하고 또 이렇게 포교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그런 분이니까 다른 사람과 틀린 그런 점들이 여기에 지금 내용 중에 나오지 않느냐,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지 않느냐, 또는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또 이제 가톨릭 기독교 공부도 했고 불교 공부도 한 입장에서 내놓은 그런 얘기가 우리들에게 더 신금을 울릴 수 있으니까 이분에 대한 그 얘기를 지금 책 내용 중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개 이제 그 세계 종교에는 이걸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지금 많게는 10,000가지, 적게는 4,000가지 이상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종교라고 본다면은 우리는 불교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선택을 잘했나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어서 이런 내용을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장면에서 보면은 종교는 신본주의 종교와 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 그건 대표적인 기독교죠. 또 사람을 중심으로 한 종교, 인본주의 종교예요. 그게 불교가 되는 거죠.
그 신번, 신을 중심한 기독교의 최대 목표는 이제 구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인류는 아담과 이브 이후에 원죄라고 그러죠. 죄를 짓고 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을 부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최대 목적은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직 유일하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다음 불교의 목표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성불이에요.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심성을 깨우쳐서 이제 성불하는, 깨달음 얻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목적, 불자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중생 구제에 있는 거예요.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농담처럼 한마디 이제 얘기를 하면은요. 그럼 중간에 개종도 할 수 있고, 뭐 불교 믿다 안 믿을 수 있고, 불교 믿다 뭐 기독교로 갈 수, 기독교 믿다가 또 이제 불교로 개종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이제 많이 있어요. 개종을 그냥 개종하는 걸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저 어렸을 때요. 그 어머니 의지에서 어머니 치마자락 서너 살 먹은 애들부터 어머니 치마자락 붙들고 쫓아다니는 애들은 대개 교회로 간다 그래요. 의지심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시켜줘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깃발 아래 이제 같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은 기독교로 가는데, 말썽꾸러기고 이제 독불장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 대개 이제 불교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립심이 강한 사람은 되게 불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렇잖아요. 너도 부처 나도 부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종로서 할 수 너는 종로서 하인처럼 세상을 살 거냐? 그것은 주인으로 살 거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하게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종으로 살고 싶고 하인으로 살고 싶으면 교회를 가라. 그 다음에 주인처럼 살고 싶고 부처처럼 살고 싶으면 절로 가라. 그런 얘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러분의 상식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 종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질문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